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런 외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인 1970년대 초에 서울 영등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원들 중에 성경 말씀은 그저 종이에 인쇄된 하나의 책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젊은 직원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사장에게 돈 좀 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가내 수공업 같은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가불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실한 기독교인 사장은 그 직원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내 집으로 오게. 그 직원은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 사장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똑똑. 누구시오? 이 늦은 시간에. 사장님, 접니다. 사장은 문을 열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밤 12시에 다른 사람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결례가 아닌가? 젊은 직원은 쭈삣거리며 종이 쪽지를 사장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낮에 사장님이 주신 쪽지에 밤 12시에 집으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만 사장님이 주신 이 쪽지를 의지하고 왔을 뿐입니다. 사장은 짜증난다는 듯이 종이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그 종이 쪼가리를 의지하여 왔단 말이지? 그러자 그 직원은 이제야 말이 통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 종이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장님께 왜 왔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장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보게.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네. 자네는 그 작은 쪽지를 의지하고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네.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6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실족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후에 구원해 내신 후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데 반해 정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 이유를 밝히는 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풀어서 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30절과 31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논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말씀, 그 내용, 의미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비록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왜 동족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진정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민한 바울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으나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날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나야말로 내 자신이야말로 그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몸으로 율법을 실천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열심이라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한 열심인지를 먼저 분별해서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칭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대신은 6월절 어린 양,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 예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에다가 창과 자가 합쳐진 글씨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손에 공격 무기인 창을 들고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어린 양 대신 예수 밑으로 이렇게 합해 들어갔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른 말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는 바로 믿음에서 난 의, 바로 칭의,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바로 이 믿음에서 난 의를 거부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즉 자신의 공로로 자기 의를 세워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3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32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의가 아닌 행위에서 난 의다. 그렇게 된 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조문에 나온 대로 잘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지식이다. 왜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율법 정신은 망각한 채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율법 조문만 잘 지키면 된다는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율법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다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시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요,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본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 말씀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이 마침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완성,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걸까요? 먼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을 폐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정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양이나 송아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와 같은 예표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 같은 그런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다른 의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이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절과 7절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킵니다. 변형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저 무저갱, 저 음부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나 저 무저갱, 저 음부 같은 그런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어서 말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 믿음의 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서 언급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할 때 8절에서 이 말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임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에는 토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도들이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 바로 토레마,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 가까이 있고 쉬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 스스로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다면 위에서 믿음의 말씀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의에 이른다. 그런데 믿음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9절과 10절에서 명백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에 유념해야 합니다. 10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연계시켜서 보게 되면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믿어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내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한다. 신앙은 물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만은 아무튼 내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해한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먼저 단계가 있다.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의 내용,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먼저 머리로 내가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 이건 받아들인다. 받아들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입술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동시에 함께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주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주다. 나의 주다 그 말씀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입술로는 무척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 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주가 뭐냐? 이게 지금 헬라어로 이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이 헬라어로 이게 바로 이제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면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종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붙이는 이고 그다음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부를 때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신. 사람들이 다신교 사이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지칭할 때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나의 주 큐리오스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다. 나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 나의 왕 되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그 고백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의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서 여러분 사명까지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바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입술로 고백하느냐에서 9절에서 두 가지 사항 중에 주는 나의 큐리오스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네 입으로 시인하면 할 때 시인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 또는 진술하다는 의미가 바로 호몰로게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이라고 할 때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징표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한창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붙잡혀서 로마 원형경기장 안에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내가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그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체의식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큐리오스 되심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 나의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객관적 사실로만 아는, 즉 예수님과 나를 일체화시키지 않는, 연합시키지 않는, 일치시키지 않는 지식적 믿음에 그친다고 하면은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의 부활의 예표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장로요 권사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대1 개인적으로 그 자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